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펌프로 우리가 물을 길어 올릴 때에 그 펌프에 있는 압력을 이용하여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이 펌프는 압력을 통하여 땅 속에 있는 시원한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옆에 작은 양동이가 있어서 거기에 마중물을 위한 물을 담아 놓는 것이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의였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그 마중물을 잘못해서 다 쏟거나 마중물을 채워놓지 않으면 어른들한테 아주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마중물이 없게 되면 펌프가 있어도 그 펌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지하수에 많은 풍부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마중물이 없으면 그 지하수의 물은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펌프를 통하여서 압력이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여 물을 길어 올리려면 반드시 마중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마중물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처럼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받고 또한 당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던 이때에 완전히 내우외환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중물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예정과 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그런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함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여 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서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마중물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중물, 저는 이 말을 펌프의 압력 원리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물을 마중하러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더 많은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 물을 맞이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듯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제목이 히스기야의 마중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위기를 살펴보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히스기야의 마중물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38장 1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문제는 이 병이 심각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병에 들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것이 죽을 병이든 가벼운 병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큰 병이다 작은 병이다 지레 겁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병이었으면 분명한데, 문제는 이 병이 죽을 병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요, 이거 중병입니다. 그렇지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죽는다 라고 유언하라, 그렇게 내 집안을, 내 신변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예기치 않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에 통해서 또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상황에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죽든지 살든지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있겠지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질병이든 사건이든 사고든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보여주는 마중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마 습관적인, 그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이 벽을 향하다라는 이 말은 모든 세상의 방법을 다 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이러한 상징적 표현이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마중물은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아무나 쉽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오늘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3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기웃거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마중물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대충 앉아서 적당히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심히 통곡할 수 있는 기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전력을 다하는 기도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런 정도의 기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만났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만큼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마중물의 기도는 좀처럼 하기 어려웠다, 또 이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한 기도였고 통곡을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중물을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히스기야의 마중물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반절에 다시 그 다음 구절에 다시 나오는데요, 주의 목전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마중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주 앞에서 또는 주 목전에서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관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라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선함이냐? 우리 스스로가 자기 기준에 맞춘 주관적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아주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주 좋게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뭐 주관적이니까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게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었을 때 어떠냐라는 것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했다면, 이 선하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주관적인 것이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고 그 수위도 얼마든지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준은 히스기야의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마중물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상태에서 선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양심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오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것은 뭐 문제될 것도 없고 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잘 살은 인생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속에서 그가 선한 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구할 수 있는 마중물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중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의 이 죽을 병을 고쳐주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중물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마중물도 있어야지만 삶의 마중물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마중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중물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마중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마중물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이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는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충성되다, 굳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이 히브리어는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정도의 충성스러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함에 대하여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과 전심으로라는 이 히스기야의 표현은 하나님께서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지, 얼마나 충성되게 살려고 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마중물의 세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마중물의 이런 간구하는 기도가 가능하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을 행한 그러한 마중물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그는 노력하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히스기야가 지금의 나이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39년을 살아오는 동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그리고 진실함과 전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마중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저울질을 한다거나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랄 같은 그 희망, 그 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랄 같은 기도의 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까지는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삶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합니다. 5절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서 그냥 히스기야의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풀어 설명하면, 그래, 내 기도가 맞다, 네가 한 말 내가 인정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네가 기도의 마중물의 삶,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삶, 진실하게 전심으로 네가 살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 내가 다 인정한다. 그 의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 히스기야의 눈물은 그냥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련함과 스스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서럽고 슬퍼서 우는 눈물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도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기도였고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중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마중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을 하나님이 깃도록 하십니다.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붓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계속되어지는 풍성한 물을 끌어올리듯이,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마중물의 삶을 인정하시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바다 같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히스기야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렸지만 또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있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마중물의 삶을 통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그 마중물의 삶을 통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는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수 안에 15년을 더하는 삶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고 29년간 즉위하게 됩니다. 54세에 히스기야가 죽는데요, 계산해 보면 이 15년 하나님께서 더하신 때를 계산해 보면 이 당시에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가 됩니다. 이 39세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서 15년을 더한 54세가 되어 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 에게 고작 15년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고대에 있어서의 15년, 이 당시에 왕들이 54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장수한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장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너는 당장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중물의 그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히스기야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두 가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에게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지금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12세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종합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히스기야는 42세의
므낫세를 얻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된 나이 39세의 이 나이 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이때 그냥 이렇게 죽었다면 히스기야는 아들 없이 그냥 죽는 왕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을 연장받고 나서 39세에서 그가 15년을 연장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42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를 아들로 주십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의 마중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두 가지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히스기야를 15년의 생명만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하여 주고 자녀가 없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라는 아들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삶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마중물이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마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중물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중물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중물의 기도가 늘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큼, 묵상하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눈만 감으면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공부 때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눈 감고 그냥 아무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도라면 이 세상 기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자기가 믿는 그 우상에게 사람들은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보험 하나 들듯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죠.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중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산에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쉽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에 마중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그렇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중물은 펌프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삶 속에서 무한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이 마중물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중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마중물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마중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마중물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중물의 삶이 되어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